따라서 바울의 복음전도. 한번 따라 바울의 복음전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복음을 전했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런 일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갔는데, 우리가 빌립보를 그냥 생각할 때 사도행전의 기록만 생각하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누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그냥 기쁨으로 잘 전하다가 뭐 또 저만한 귀신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은 잠깐 있지만 또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와서 잘 빌립보를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게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인데,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지나서, 그리고 에베소로 가다가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그 마케도니아 지방 첫 성 빌립보를 시작으로 마케도니아 아가야란 지역에, 헬라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갔지만 하여튼 바울이 복음 전도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1차 선교여행 때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안 죽고 살려 주셨어요. 바울이 그 정도 되면 선교하던 거 그만 접고 철수 그런 생각했을 텐데 철수하지 아니하고 더 갑니다. 더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그래서 그 바울의 돌 맞아 죽을 뻔 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다고 복음 전하는데 머뭇거리거나 후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험산줄령을 넘어야 돼요. 지도상에 보면 그냥 평면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험산줄령을 그리고 그런 산이나 이런 길을 지날 때는 위험해요. 강도의 출몰이 심해서 언제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여정길을 계속 가겠다고 그러니까 배 타고 그냥 거기까지는 신나게 잘 따라갔는데 마가가 산을 넘겠다고 그러니까 난 못 간다고 그래서 마가는 도망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가고, 오늘 여기 빌립보에서도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그냥 배 타고 돌아가면 돼요. 그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간 게 마케도니아. 배 타고 그냥 귀국,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기 고난과 능력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이야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어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작은 훈장처럼 생각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서 잘 감당하면 땅에서 뭐 상을 받든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상을 받든지 그거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죄짓고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자꾸 포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주님을 위해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뭐 이런 어려움이 와도 전한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도망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간다 그러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부름받아 나서면 골라가며 가오리다. 요즘 신학생들이 다 알바로 뛴다면요. 알바 가면 돈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길 벌으면 신학교를 뭐 하러 갔어요? 그냥 돈 벌러 다니지. 그러니까 갈 때부터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뭐 돈만 따라다니고 그냥 돈만 조금 더 준다고 그러면 알바 뛰고 어쨌든 여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영적 전쟁에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죄와 그리고 마귀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 우리가 마귀하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처럼 단단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마귀와 싸울 때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 내게 한 번만 힘을 돌려주시옵소서 했더니 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냥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인 블레셋보다 그날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삼손이 그냥 한 번에 마귀들을 쓸어버렸다. 뭐 그 얘기한 겁니다.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고 삼손이 아주 큰 승리를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좀 삐걱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손이 마지막에는 영적인 대승리. 그래서 사사들 그 명단에서 삼손을 얘기할 때 삼손이 좀 삐걱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게 안 다뤄요. 중요한 건 삼손이라는 사람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사 이렇게 우리가 인정합니다.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더더욱 말할 게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하면서 환난 중에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도 복음이 방해받지 않아요. 복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복음을 전했다. 오늘 우리는 평탄하면 하나님 뜻이고 조금 어려우면 마귀 공격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어요. 만약에 겁먹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랬으면 안 갔겠죠. 배 타고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당시의 배는 오늘날 비행기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냥 편한 길이 꽃길이
여기까지 끝. 네. 어쨌든 바울이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 눈치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것들은 참고는 될 만정 그게 어떤 결정을 하는데 어떤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딱 물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능력 전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이번 주일 설교 준비를 이렇게 메모하다가 이번 주일 설교, 다음 주일 설교, 뭐 매주 주일이 오면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메모하다가 참 구약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냐.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그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읽고 살펴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 나도 이 사람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모델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까지 가진 못하더라도 뭐 비슷하게 가지. 우리가 왜 그런 거에 대한 시작도 안 되냐? 모델이 없으니까. 모델이 너무 큰 뭐 예수님 모델 뭐 좋죠. 뭐 다윗같이 뭐 예수님 모델로 삼으면 뭐 그야말로 뭐 베리굿입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이분은 뭐가 장점인가? 뭐가 주특기인가? 뭘 잘하나? 우리가 이게 보고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복하다 보면, 그리고 장점만 정복해요. 단점은 정복할 거 없어요. 다 단점들이 있거든요. 넘어진 거 있고 쓰러진 거 있고. 그런 거는 참고사항만 하고 아유 이분도 넘어졌는데 뭐 나도 넘어지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넘어지지 말라고 써놓은 거지 넘어지라고 써놓은 게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본받지 말아야 될 걸 본받고 본받아야 할 건 안 본받고 막. 오늘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보고 신앙의 열정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하니까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 야, 우리도 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들처럼 믿음 생활하자. 그리고 소문이 나요. 가끔 제가 그 목회자들하고 뭐 또 어디 선교 여행을 한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 그거를 좀 어떻게 한번 자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들이 다 자기만 잘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남이 잘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일단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의 믿음의 본이 됐다. 세 번째 말씀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항상 진짜 복음만 순수하게 전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다가 다른 거 안 섞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 안 돼요. 바울이 1차 선교 때 복음에다 율법을 섞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이렇게 하면 어려운 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보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했냐? 그런 얘기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말은 우리가 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바울이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 듣기 좋은 얘기 섞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복음 증거했다. 내일도 그냥 이어서 같은 말씀이라 이게 쭉 그냥 계속 12절까지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면 내용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편의상 나눠서 같은 내용이 가고 있는 건데 내일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 전한 과정을 살펴보며 은혜 받았는데 우리도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